우리 마음 앞에 들어 계신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나를 위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구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나를 위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어쩌면 한 주간 정말 치열하고 바삐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저희가 고백한 이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또 기도해 줌으로써 서로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됨으로써 우리 마음에 든 모든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교장 인사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벌써 2025년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제가 교장 인사할 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입생으로 대학을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살을 빼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학기가 잘 지나갔어요. 한 학기가 잘 지나갔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아버님 상을 당했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날이 첫 시험이었고 돌아가신 날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아유, 시험을 포기할까 하는데 가족들이 다 용기를 줘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시험을 봐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 딱 보고 와서 2시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어쨌든 7과목인가 8과목을 제가 수강 신청을 했는데 올 A프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은혜다. 공부를 전혀 못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몸무게는 1.5kg 줄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 7년 정도 후면 목표에 달아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버님 상을 당하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여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각자의 교회가 있다 보니까 입간 예배부터 하간 예배까지 총 4번의 예배를 각자 다른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친족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끝나고 나서의 반응이 어땠냐면, 어쨌든 저희 제 사촌 여동생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이모부도 그렇고 이제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한 분은 이제 집사 안수를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안수를 받아도 교회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시면서 어쨌든 큰 선물을 하고 가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분기가 지나고 저희가 매주마다 사실은 매 기마다 열세 그 기억절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안교 형태가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또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암송 발표를 하거나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기로는 목회부와 함께 연말에 안식일 저녁을 하루를 빌어서 암송 축제를 좀 성대하게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외우신 분들도 단 하나를 외워서 참여하시는 분들까지도 모두 다 격려하고 또 선물도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선교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여기 떠 있네요. 여기가 원래 안 나온 건가요? 요거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교 보고는 교회 단합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목은 찬양대 단합대였어요. 그래서 가는 김에 우리 패스파인더와 함께 연합으로 이제 단양을 다녀왔죠. 네. 단양은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죠? 이번에 가신 분들은 작년에 안 갔던 분들 많이 위주로 가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학생반과 패스파인더 위주로 이렇게 갔었고요. 네, 사진을 통해서 그날의 모습을 좀 스케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가서 네, 화면을 여기 잔도길이 보이네요. 잔도길이라고 이제 많이 갔습니다. 63명의 성도들하고 이제 또 어린이들 가셨고, 보트도 타셨나요, 목사님? 보트를 타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네. 약간 이슈가 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여긴 단양에 있는 카페인가 보죠? 아 여기 이쪽. 네, 거기요. 네. 선글라스 끼신 멋지신 분이 김신태 장면이십니까? 네, 하반기에도 여러 사역팀과 함께 협업해서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함께 아이디어 짜고 또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합대는 단순히 이제 나들이가 아니었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는 또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함께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많이 또 건의를 해주시면 자주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기 안식일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안식일학교는 멈춰선 안식일학교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기도 그리고 친교를 중심으로 더욱 풍성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안교의 본질이 기본적인 틀로 계속 유지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반생 여러분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후반기 일정이 보이시죠? 네. 7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카톡방에도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순서는 9월 13일 우리 369 예비 부모님 반과 9월 27일 우리 최준 장로님 이렇게 가정 소개를 또 하시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여기 따로 저희가 일정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학교 후반기에는 목장이 실제적인 선교와 기도와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기도 제목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식일학교가 어떻게 더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또 안식일 예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이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안식일학교와 안식일 예배를 위한 기도, 그리고 안식일학교 목장, 세 번째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지금 저희가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요. 또 많은 손님들이 매주 오고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많음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이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명씩 모이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화면에 있는 주제를 먼저 함께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다시 또 화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둘러 앉으셔서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로 오시죠.
네, 저희 다 같이 하늘색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는 저녁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그와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는 자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오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노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는 저녁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오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오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문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문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문제. 우리 찬양 고백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노란 실대로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의 신영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청합니다. 아세 범죄한 자를 친히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 여호와께 성전의 자를 높이 찬송하세 택하신 자를 친히 돌보시니 성령과 너를 모두 찬송하세 구세주 예수 성령의 아비 높이 찬송하세 우리를 위해 깨우쳐 주시니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각기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다가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안식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종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방문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버리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김광수 장로님 두 부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부부의 찬양은 항상 아름답죠? 예, 저도 언젠가 그런 부부의 찬양을 하는 것이 소원인데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영적 대홍수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을 하여 우리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느 때와 같겠다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이미 세상은 노아의 시대처럼 부패했고
타락했다고 성경은 기술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속히 오셔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언제 왔습니까? 노아의 때를 살펴보니까 언제 홍수가 왔어요? 언제 왔어요?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비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다 지었을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지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방주를 잘 지어봅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지 않으면 무엇이 안 와요? 재림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로 부름받은 거 맞습니까? 우리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안식일 교회니까. 그런데 이름만 노아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방주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방주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방주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심판의 비를 대신 맞은 방주는 죽음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누구를 상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러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용이 여자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여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을 때에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노아가 등장할 것인데 그 노아가 남은 자손이고 그 남은 자손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마지막 시대의 노아가 무엇을 지어야 된다? 예수라고 하는 방주를 올바로 짓고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무리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 무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주를 짓는 첫 번째 플랜은 무엇이냐면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규격에 맞춰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주의 첫 번째 원칙은 따라합니다. 규격에 맞게 지어야 된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방주는 그 역할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대로 지었느냐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동안에 이 노아의 방주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지은 방주는 어떤 방주였는가? 첫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대로 지었다고요? 규격대로 지은 방주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서는 그 당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무엇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는 내가 말씀을 주었노니 이런 뜻입니다. 언약했다.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언약이에요. 성경이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노아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백성이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현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받은 자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인 거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특별히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미리 다 도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했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몇 층으로 지어야 될지 몇 규격으로 지어야 될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는 아마도 분명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몇 개를 어떻게 잘라야 되고 어떻게 붙여야 되고 어느 위치에 이게 들어가야 이걸 다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분명히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 세세한 설명이 없었다면 방주를 자기 마음대로 지었겠죠? 그러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물이 새거나 이게 뜨지 않으면 아마 방주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제 진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과 함께 무엇도 주셨을까요? 무엇도 주셨을까요? 도면도 주셨을까요?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자세한 설명과 그 설계 계획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을 터인데 그것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세상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노아를 부르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도면이고요. 이 도면대로만 잘 순종하면 바로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대충 짓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은 그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 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총 5번 나오는데 그 5번 가운데 무려 4번이 다 노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신 대로요?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마지막 16절입니다. 7장 6절이 아니라 16절 들어간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다. 아멘. 방주를 짓고 나서부터 언제까지요? 방주 문이 닫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였기에 노아의 방주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감정적인 추상적인 순종이 아니라 노아처럼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다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수치대로 규격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지어진 방주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방주여야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방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설계의 도면을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철저하게 짓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도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을 해보면 여기 다 건축에 관심도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건축 설계 도면만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긴 있지만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잘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해 주시죠. 뭐가 있어야 되죠? 도면과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와 시방서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 시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계 도면에서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어떤 제품으로, 어떤 색깔로, 어느 회사 제품을 써야 될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명한 책이 뭐예요? 시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설계 도면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헤맬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에게 마치 노아 방주를 짓는 설계 도면과 함께 무엇을 주셨냐면 시방서라고 하는 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여러분들은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읽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방주를 짓기로 부름받은 노아로 산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함께 이 예언의 신의 말씀에도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여기서 어떻게 지으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지침을 설명하는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반드시 살펴서 꼼꼼하게 방주를 짓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충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 도면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예 지을 수가 없고요. 설계 도면과 함께 이 시방서가 함께 있으면 방주 짓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워지고 빨라지는 것입니다.
개신교회 목사들이 바로 이 예언의 신을 읽고 나서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깊어졌다, 이런 피드백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파헤치고 연구해서 겨우 깨달은 그 말씀들이, 그 진리들이 막 논문을 통해서 발표되고 책을 통해서 발표되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그 결론과 그 메시지들의 핵심들이 다 어디에 결국 나오냐면 예언의 신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 쾌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신교 유명한 목사님들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은데, 보면은 그 사상과 그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의 표현들이나 그 감동이 이미 예언의 신을 통해서 훨씬 더 오래전에 훨씬 더 강력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책을 두고 우리가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먼저 본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예언의 신에는 생활 지침서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3040 세대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안식일에 읽고 묵상합니다. 이분들이 이 책을 왜 읽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교육에 있는 책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노하우와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 문제, 뭘 먹어야 될지 음식에 관한 것, 재정 관리,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다루지 않은 영역이 없을 만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들이 이미 200년 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 교회가 온전한 방주를 짓게 되기 때문에 부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아예 떠먹여 주시려고 하나하나 명시된 이 시방서를 주셨는데, 방주로 비유하자면 설계 도면은 방주의 청사진이고 시방서는 방주를 짓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과 재료의 여러 사양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신앙이 그 무엇보다 튼튼하고 완벽한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따질 수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다 이해될 때까지 기다렸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혹 이해가 안 되더라도, 혹 내가 아직은 그것이 다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아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냐고 주어진 말씀대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대한 방주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의 절대적인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아가 지은 방주는 어떤 방주였는가? 두 번째입니다. 어떤 방주예요? 부끄러움 속에 지은 방주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짓는 방주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죠. 아직 뭐 한 거예요?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예언을,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순종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는 것 또한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까? 지금 현실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먼 미래의 일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이것을 또 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 이 소식, 노아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는 것을 전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뭘 또 지어야 됐습니까?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노아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온 세상이 물로 멸망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가서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나올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조롱거리가 됩니까? 정말 속으로 비웃을 것입니다. 정말 한심함이 짝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 뭐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는 것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데 왜 너는 그 비현실적인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교회를 다니냐고 오히려 우리한테 대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비정상적으로 보일 텐데요. 조롱거리가 될 텐데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첨단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은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최악인 것은 그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아주 집요하게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도면대로 철저하게 준행하는 교회가 있으니 어떤 교회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입니다. 모든 교회가 일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느 날 예배드려요?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토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기독교인 자체도 이상한데 일요일이 아니라 또 하필이면 어느 날 예배 드린다고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또 먹는 걸 또 보니까 뭐예요? 뭘 또 안 먹어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꼬치꼬치 그 말씀들을 다 지키냐면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아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고집스럽게 다 지켰던 노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받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냥 대충 묻어가는 식의 신앙으로 평가가 된다면 노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도면을 무시하고 그렇게 대충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교회와 그런 종교 집단을 보시면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르 하죠. 거대해 보이죠. 뭔가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충 지은 방주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가라앉을 거예요. 물이 다 새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조롱받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좀 더디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밀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서 방주의 그 빈틈을 다 메워버리면 심판이 왔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새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진리 교회를 내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결심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소심하게 손을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하게 드셔야 돼요. 번쩍 들면 교만한 거예요, 살짝. 네네. 아멘. 감사합니다. 안 드신 분들은 또 감춰서 이제 아래서 들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짓는 방주가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주의 특징.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와야 떠오르는 방주입니다. 예, 여러분, 조롱거리였던 노아는 언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노아가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조롱받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홍수가 일어나고 실제적인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는 노아의 위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지었던 그 땅바닥에 처박혀 있었던 그 방주가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 솟아올랐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는 언제 수직 상승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그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오해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그저 여러 수모들을 겪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재림을 외쳤던 사람들은 재림의 때에 떠오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무시했고 우리의 경고의 기별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 할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인생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협착한 신앙입니다. 대부분 이 길을 꺼려합니다. 방주를 짓는 가정이 노아의 가정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대세가 되시겠습니까? 올바른 외톨이가 되시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니요 할 때 뭐 하는 사람? 예스 하는 사람. 근데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뭐 하는 사람? 노 하는 사람이 뭐 위대한 사람, 이런 광고를 제가 듣는 게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예스 예스 하는데 우리는 노를 외칩니다. 99%의 대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라하고 외면받고 힘들지만 진리 안에서 외톨이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안한 길입니까? 거기에는 사람도 많고 큰 교회를 다니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큰 교회 다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이런 유익을 받을 수 있어 라면서 그들이 지은 방주를 번지르르하게 세워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그 방주는 그림에 좋은 떡에 불과한 것이죠. 방주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홍수의 때에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방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완벽하게 지어진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이 교회 선택하길 잘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게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버티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내 신앙의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대로 지은 그 방주를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위하여 그때 떠오르는 방주에 우리가 안착해 그 떠오르는 방주가 하늘숲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다시 새롭게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방주가 있으면 어떤 방주도 있다고요? 가짜 방주가 있습니다. 진짜 옆에는 항상 가짜가 도살입니다. 늘 진짜 옆에 가짜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꼼꼼하게 지은 건물들도 있겠지만, 시방서대로 잘 지은 건물도 있지만 설계 도면대로 짓지 않거나 혹은 시방서에 있는 내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상한 재질로 갖다 붙이고 뜯어보니까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일어나고 비가 새고 건물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대단한 것은 한 번 짓는 그 방주를 엉터리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 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방주를 짓는 나무 재료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로 말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규격과 치수를 재서 어떻게 켜고 붙이고 연결해야 되는지를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이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을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엉뚱한 방주를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림교회에 오게 된 것이 축복의 이유는
재림교회는 노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한 대로, 즉 하나님이 해석하라는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만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러한 방법대로 짓지 아니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해석과 수많은 신학들이 지금 세상에 홍수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희한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방주가 아니라 이만이라고 하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타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게 먹혀든다는 게 충격입니다. 근데 왜 그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다 해체를 시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해체시켜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막 다 꽂아가지고 이걸 연결시키는데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 개신교회들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좋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이러면서 막 해석을 엉망으로 해서 흐트러 놓은 거를 흐트러 놨어요. 다 연결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근데 신천지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걸 다 연결시켰어요. 연결시키니까 여러분 연결시킨 게 나아 보여요? 흐트러친 게 나아 보여요? 연결시킨 게 훨씬 더 작품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그럴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누구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뭐요?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뭐요?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옆에 뭐가 있다고요? 다른 예수가 있다고, 다른 게 있다고, 가짜가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맞습니까? 제가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 진짜 예수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신학과 3학년 때 던졌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예수가 있대요? 다른 예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내가 상상하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몰라보시고 나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우리가 진짜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요한계시록 알아?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 연결했고 다 꿰뚫어왔고 이걸로 우리는 이런 작품 만들어서 너 이거 가지고 만들 줄 알아? 재료를 딱 던져주면서 요한계시록 한번 풀이해봐. 일반적인 개신교회들은 다니엘 요한계시록 보면 어렵다는 게 못 만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지금 시작하는 사역이 뭐냐면 그래서 바이블 워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3학년 때 출애굽기를 연구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진짜 제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는 걸 제가 아는 순간부터 저는 목표를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 복음 전기 전에 제가 하늘숲교회에 와서 바이블 워크를 하겠다고 그랬고 4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 4분 빛이 나시죠 얼굴에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때 제가 만났던 예수님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렸더니 장로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전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노아방주를 짓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림교회가 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직무유기 신천지나 이런 엉터리 교회에서 지금 가짜 방주를 만들어 놓고
다른 방주에 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방주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방주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타라고 초청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예수님 소중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방주가 소중하지만 다 해체하고 다 해체해야 된다. 다시 해체한 다음에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과 수치대로 자르고 조립하고 색칠하고 만들어서 진짜 방주를 세상에 선보이는 한수 남은 교회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일단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나 재림교회 다녔으니까 나 예언 공부했으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가 하나님 정하신 그 코드대로 그 퍼즐대로 맞춰졌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흐트러놓고 이게 예수님이야 아닙니다. 이 퍼즐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맞춰놔야만 그제서야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삼육학교를 다니고 신학과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과 3학년 때 그제서야 그 퍼즐이 맞춰졌어요. 진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저기 저 뒤에 아는 교회에서 3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거기서 가운데 있는 학생이 양수연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제가 아는 교회를 떠나는 그 해에 성결교회에서 개종을 하고 넘어왔어요. 떠날 때 가장 미안했던 친구들이 저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안식일교회로 넘어왔는데 침례를 베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제가 여기로 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미안하고 이 학생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온 거 보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다. 안 떠난 이유를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화요일에도 교회를 나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듣는 학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말씀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냥 먹으러 놀러 왔던 친구들은 많이 방황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가 바뀌고 교회의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내 성경을 통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예수 내가 만난 성경에서 내 성경에서 만난 그 예수가 없으면 시련이 오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롭게 신앙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이제부터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런 예수님을 갈망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먼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환란의 때에 살아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 한 주일도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겠다는 결심 속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인데 불가능한 일에 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곳에 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새로운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도면대로 짓기를 원합니다. 주신 선물 말씀과 예언의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걸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소원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와 거룩한 번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어둠 밑에 찬양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 나오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의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너나 우리를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 나오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 나오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 나오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가 아닌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연구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내 손에 붙들린 그 말씀 안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는 시대를 이 하늘숲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늘숲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다가온 한 주일에 놀라운 축복과 섭리와 기적으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